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변화시키기도 어렵고 스스로 나 자신이 결심해서 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변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변화가 아주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그 급격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바리새파 중에 극렬한 바리새파였다. 그 사실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자신이 얼마나 예전엔 예수 이야기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자신이 친히 열성적인 박해자였다는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지금은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그 싫어하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13절부터 18절까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크게 예수 이야기를 싫어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서 있는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급격한 변화의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었고 그런 거짓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분노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 거짓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고 또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사명까지 주셨을 때 얼마나 바울의 충격이 크고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예수 이야기는 가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저건 거짓이다. 저 악하고 거짓을 말하는 저 사람들은 죽이 없어야 된다. 그 정도의 열정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확 깨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제 네가 나를 보았으니 나를 만났으니 나의 부활을 딴 것까지 전해라. 이 사명까지 지금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격적인 만남이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로 이제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됐고 그 진리를 전하다가 그 진리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죄수처럼 서 있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마음이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자기가 거짓이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사건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 적어도 바울은 3번 이상 성경 곳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한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범상치 않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겁쟁이요 비겁자였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에 다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같은 노예 상인, 온갖 범죄와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저지르기에 맞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이런 놀라운 찬송을 부르고 또 그것을 만들고 부르고 또 전하는 그런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역자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변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말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뭐 공부를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는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만났고 진리를 만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실제로 도무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생각이나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의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저희 동네 살던 나이가 이제 한 70 가까운 그런 분이, 남자분인데요. 아주 성격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직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요. 나 새벽기도, 교회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하루도 안 빠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회 모임에 일찍 나와서 다, 어떻게 교회 나온지 하루 만에 저렇게 새벽 기도부터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6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이 70에 가까워서 신앙생활 해봐,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6개월을 했는데, 아무것도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6개월 했는데 이제는 막 지쳤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마음에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의지 가진다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사건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도무지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몸만 출입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마음이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꾸지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어떤 달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교육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때는 내가 변화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극적인 어떤 사건이 누구에나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 나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실이고 복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내 삶이 예전 같지 못하다, 이러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는 정말 믿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또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변화의 동력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면 이 근본적인 믿음을 다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은 우리 자신만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다운 변화된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말 뚜렷이 믿었던 그 첫 믿음이 내 안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바울은 평생 이 다메섹 사건을 가슴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성도다운 삶, 정말 예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첫 믿음,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서 우리도 평생을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